은혜 시리즈가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데요. 오늘 다룰 키워드는 연약함입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숨기려 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연약함과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가리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시리즈가 계속되어 온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그 무엇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 강점을 부각시켜라. 어떻게든 장점을 어필하라. 그리고 약점을 감춰야 한다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문화는 한계를 인정하거나 약점을 고백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주 언급하고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마태복음 8장 17절 찾아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의 약속대로 죽으셨다.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연약함을 감추라는 걸까요? 인정하고 깨달으라는 걸까요? 말씀 다시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강한 것을 취하시고 우리가 강할 때에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히브리서 4장은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기록했어요. 자, 동정한다, 돕는다. 동정한다는 건 이 마음의 영역이죠. 이 도울지 말지는 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동정은 하는데요. 능력이 안 받쳐져. 아쉽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도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 능력도 있으시다. 할렐루야죠. 동정하시고 도우시는데 능력도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언제 그러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좀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동정하시고 도우신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을 읽다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다른 분의 예화로 할 수 있기에 오히려 되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카일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제 막 2살 된 딸 모건이 아직 낮잠 자고 있는데 너무 오래 자니까 올라가서 깨우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들은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죠. 잘 자고 있는 아기 보면 뭔가 이상하게 뭉클하고 뿌듯해요. 내가 아빠로서 사회활동, 경제활동 그래도 성실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포근히 자고 잘 먹고 잘 쉴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뭉클한 감정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기들 자는 모습 보면 아빠들 되게 흐뭇해져요. 그 아이가 푹 잤으니까 이제 깨워서 안고 데리고 나와서 밥 먹일 생각. 기분 좋게 올라갔어요. 딸의 방문을 열었는데 커다란 소나무 서랍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우리 애가 저기 밑에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방을 둘러보면서 아기를 찾고 이름을 부르다가 아기가 그 밑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미친 듯이 가구를 들어 올리고 딸 아이를 안았는데 숨은 쉬고 있지만 의식이 없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답니다. 큰 소리로 아내를 부르고 911을 눌렀대요. 아내가 아기를 안고 아빠가 급히 운전해서 병원에 갑니다. 생전 처음
911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분노가 막 올라왔대요. 근데 속으로는 사실 너무 무서웠대요.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절박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때 아내가 뒷좌석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딸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전화를 끊고 그녀와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기도는 정돈되지 않고 매끄럽지도 않았다. 그때의 기도는 대화라기보다 울부짖음에 더 가까웠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이는 엑스레이 찍고 MRI 검사하려고 들어가고 이 아빠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별로 신경 안 쓰이더래요. 내 모습이 지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지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었대요. 아이가 신경 손상을 입었는지 몇 주 동안 다리를 못 움직였답니다. 그 기간 동안도 매일 아이의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진심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구나. 뭐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상황이. 은혜롭게도 몇 주가 더 지나니까 신경이 모두 회복돼서 아이는 이제 뛰어다닐 수 있게 됐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돌아보면 차가운 병원 복도에 앉아있을 때 느꼈던 그 철저한 무력감이 기억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의 철저한 무력감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은 다르지만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정도로 느낀 적이 없었다면 혹시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은 매우 힘든 경험이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고통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가능성이 가장 큰 순간이다. 카일은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은혜의 필요성을 내가 인식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강함을 찬송하고 사회적 직함과 커리어 등 겉으로 내가 이뤄낸 것들을 드러내고 추앙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약함, 없음, 자금, 안됨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리고 단순히 겨우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준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가 부어지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점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영적 경험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려는 의도로 자기를 과대포장했어요. 바울이 그들을 꾸짖고 경계하면서 권하는 거죠. 너희들은 악한 의도로 자랑하고 있구나. 없는 것까지 부풀리고 자랑해서 과장해서 어떻게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거 아니? 나는 과장하거나 추가한 거 없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해도 너희보다 낫고 이건 팩트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11장 보면 바울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방식대로 한번 해줄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자기의 강함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리석은 게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난 과장도 한 게 없어. 그냥 팩트야. 근데 어떻지? 얘들보다 훨씬 낫지. 자, 이렇게 그들에게 경계하고 책망한 다음에
진리를 말해줍니다. 약함을 인정해라.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바울이 이걸 읽는 독자들이 자기의 가시, 자기의 연약함을 거기에 채워넣기 쉽도록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둔 것 같아요. 나의 약점은 삐리리다. 나의 약점은 빈칸. 바울이 남겨놓은 거죠. 뭘 쓸 수 있을까요? 나의 약점이 뭔가요? 이 세상에 물들어서 우리가 생각 별로 없이 살다 가면 내가 내 약점이 뭔지 간과하고 살기 쉽습니다. 약점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거든요. 의식 없이 생각 안 하고 살아가니까 그 약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닫히고 내가 성화되고 변화될 가능성조차도 막히는 거죠. 나의 약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내 자신을 조금 정직하게 평가할 때 나의 약점은 게으름입니다. 저는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작은 가끔 하는데 게으름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 나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음란합니다. 저는 인정의 욕구에 너무 목말라 있어서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욕할 게 아니에요. 야곱, 이삭 욕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쓸데없이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과장하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비틀어 왜곡하고 있는 그대로 말 잘 못하고요. 상황이나 분위기나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오해할 수 있겠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 내가 뭐가 될까? 그래서 약간씩 자꾸 과장하고 가릴 거 막 가리고 이 부분만 보여주고 문맥 다 빼고 특정 부분만 발췌하면 문맥도 무시한 거지만 좋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더 그걸 오해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걸 즐기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만 기억할 수 있도록 과장, 축소, 은폐, 왜곡한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4분의 1번꼴로 인간이 거짓말한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겁니까? 나의 약함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저는 때만 되면 심심하면 할 일 없으면 할 일 없는 건 아닌데 할 일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스마트폰부터 꺼내서 몇 시간이고 거기에 내 삶을 내 인생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저는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면 저는 허비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중독이 저의 약점이에요. 생각하기 싫어함이 저의 약점입니다. 저는 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못생겼다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약점이 있죠. 여러분의 가시는 뭔가요? 나의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바꿔주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치료해 주셨으면, 혹은 이 점을 없애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은폐하거나 가리거나 그냥 냅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함이 있는 이유, 나한테 약함이 허락된 이유, 첫째는 정직한 자기 반성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나가더라. 이거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게 더 큰 일이잖아요.
바울이 몸에 걸치고 있던 손수건이나 옷을 갖다가 병든 사람 위에 툭 얹었는데 뭐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났대요. 이런 대박 사건이 있습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완전 바울 대세론이죠. 예수의 이름 앞에 사람의 이름을 덧붙일 정도니까 예수 앞에 바울이 있어. 이거 대세론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No.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응답 안 하신 거 아니에요? No로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게 바울한테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정도로 주변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야, 남들은 지 옷만 가지고 덮어도 귀신도 나오고 병도 났던데 정작 지 병은 못 고치네.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맞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럴 때 상처받죠. 야, 너도 사람이구나. 너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 말 더 후벼파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 나 진짜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했다. 아니,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정작 나는 이게 뭐예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불평거리나 자존심 상하는 일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가 교만할 것을 아시는구나. 오히려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계기로 삼은 거죠.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약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빠이빠이하고 내 맘대로 살까요? 약함이 없다면 내가 겸손할까요? 은근한 자기 자랑에 빠져 살까요? 바울이 안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다 해도 여전히 나에게는 옛사람의 잔재가 있다. 아담이 지은 죄의 뿌리 뭐죠? 교만이죠. 나에게 이 교만의 근성이 있다. 나한테 이 약함이 없다면 내가 겉으로는 어떻게든 겸손한 모양을 치장하고 그런 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 겸손, 진짜 겸손은 장담할 수 없다. 내가 자만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구나. 내게 약함이 있다면 그건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점이 있죠.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나의 없음, 나의 안됨,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정직한 자기 반성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아니고요. 가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only,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요, 자기에게 자기가 받은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겸손히 인정합니다. 고난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하고 없음의 인간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에 이끌립니다. 하나님, 빌 게이츠 어떻게든 회심시키시면 쉬우실 텐데 코카콜라 사장 어떠세요? 스티브 잡스 죽기 전에 회심하게 하시지. 그럼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 같은 거 SNS에 떠돌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굉장히 큰 기반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잘 나가는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막 SNS 창업자들, 그런 사람들 띵동 해가지고 그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잠자리 좀 뒤숭숭하게 했더니 애들이 막 덜덜 떨면서 막 어떻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쉬운데 왜 하나님 지금 그런 일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곤경에 처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 본문에 이렇게 기록했죠.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하다. 바울아, 네가 기도했는데 내 대답은 너야. 그런데 말이야,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지 않니? 3번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 왜 이것만 유독 그러시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아담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허락하셨지만 그 맛인 딱 하나. 내 눈에는 저 선악과만 보인다. 이 고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나죠. 동산의 모든 실과 안 보이고 내 눈엔 저 선악과만 보인다. 이러면서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한다고 죽진 않겠지. 이거 한다고 즉각 심판이 오진 않겠지. 우리들이 간사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허락받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바울은 이렇게 받는 거죠. 도리어 크게 기뻐하겠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왜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답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신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더라.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붙잡은 배경이 뭐예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길을 쓴 거 아닙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수많은 군중을 뚫고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뭐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으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기 때문에 군중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못자락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스쳐가는 것도 은혜인데 이 바울의 표현 기가 막히죠. 한 수 더 뜨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스쳐가는 게 아니라 머문다. 나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나는 그것을 토대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욱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악에게 머물고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삐리리에게 머물고 있다라고 누굴 소개한다고 생각해봐요. 소개받자마자 막 결혼하겠다고 득대같이 달려들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지 않을까요? 기도 부탁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런 사람 주변에서 본 적 있습니까? 바울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기 좋은 겁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철저히 무능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찰딱 붙어있는 순간은 인간이 자기 약함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되고, 두 번째, 환경적 요인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오늘 세상적 트렌드와 전혀 맞지 않아요. 강한 것이 아니라 멋진 것이 아니라 성취하고 이뤄낸 것이 아니라 약한 것, 없는 것.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말하죠. 모욕당하는 것, 가난한 것. 가난한 게 좋으세요? 기쁘세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가난한 거.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곤고? 곤고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곤경이죠. 저와 여러분이 곤경에 처하고 싶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 왔을 때 누구랑 얘기하다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일 때 말하고 싶지. 나 곤경에 빠졌어.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걸 기뻐한대요. 앞에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샌드위치 구조예요. 뒤에도 이유 나오죠.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님,
믿음이 아니면 말씀을 취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 왜 내 본성과 사회적 분위기와 대세는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샌드위치로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라. 네가 나를 위한다면,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 약할 때 내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시다. 내가 약한 부분을 자꾸 주목하고 집착하면 불평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이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주목할 것인지 돌아봐야 되겠죠.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 중에 다수는 약함의 문제가 생기면 가리려고 하고 살짝 짜증내고 약간 센 척하거나 좀 강하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쟤네가 날 무시 못하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겠지? 날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연약함을 자주 거론합니다. 가리고 숨기고 피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그의 기도에 거절하셨지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의 교만할 것을 아신 거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인정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바울처럼 이미 받은 은혜로 시선을 돌리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 약함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허락되는 모욕, 가난함, 무시당함, 곤경에 처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우리도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거 달라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 자꾸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이것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 연약함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런데 그걸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방치하거나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바울처럼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오히려 이거 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도 감히 이 말씀처럼 고백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약한 것과 욕먹음과 가난함과 무시당함과 고난을 기뻐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렵죠. 그래도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기뻐하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